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며 또 오직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을 삼으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와 그 열방을 구하는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입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한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순종하는 우리 브릿지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23쪽 되겠네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함께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13절에 보면요, 1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십니다. 아마도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무척 상하시고 가슴 아파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빈들은 한적한 곳이고 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즉 광야 같은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자 빈들이 복된 장소 또 풍성한 기저의 장소로 변화됩니다.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또 무능함이 전능함으로 낙심이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선을 제목을 잡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고 너무나 감명되어서 몇 날 며칠을 책에 빠져서 공부는 뒷적이고 책에 심취되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그 청년의 그 행위가 너무나 저의 생각과 동일되어서 그것에 심취되었죠. 또 다른 인물인 또 소냐도 있었는데 그 소냐를 통해서도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그때 잘은 몰라오나 그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진로를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문호들을 얘기할 때 톨스토이의 커다란 산이 앞에 있다면 그 뒤에 크고 더 위대한 산은 도스토옙스키의 산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류가 살아있는 한 잊혀지지 않을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그가 25살 때 반체제 서클에 가담되어 투옥되고 또 그 후 사형장에서 죽기 5분 전에 황제의 특사로 사면을 받아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신약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들의 주인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담게 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 역시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가장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영어 성경에 보면요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연민, 또 치킨이 여김, 깊은 동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보다는 긍휼이 여김이라는 그 한국어로 말이 저희들 마음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시선이 그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연민이나 또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단순히 동정심을 넘어서 마음 아파하는 또 돕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자비의 성품이며 인간이 타인을 향해 실천해야 할 태도로 강조됩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말보다 강한 사랑의 표현이겠죠.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또 그 고통과 함께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선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그저 보이는 것들 뿐일 겁니다. 즉 경쟁과 시기, 비난, 또 안목의 정욕 등의 대상일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육의 시선으로 멈추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희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영의 시선이며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이른 아침에 계약을 맺어 한 데나리온씩 그 계약을 맺어 불러오죠. 그러나 그 후에 3시, 6시, 9시, 11시까지 가서 또다시 품꾼들을 계약을 하고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들어옵니다. 마지막 저녁 때가 되어서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주자 처음 온 사람은 나는 더 이상 좀 받겠구나, 한 데나리온 이상 받겠구나 생각했지만 그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죠. 인간은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시선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저는 예수님의 긍휼의 또 연민의 시선, 즉 헤세드의 시선이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여 년 전 아프리카 스네달 땅으로 선교사님들을 발길을 그곳으로 향하게 하셨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주사랑 교회도 역시 한마음인 예수님의 시선으로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향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님의 부부를 파송하도록 결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또 영상으로 BA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역시 동일한 예수님의 시선을 갖고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인간에 대한 긍휼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향하신 그 시선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시선이 멈추는 그곳, 머무는 그곳, 그 현장에 우리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또 이미 저주렀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평행본문 요한복음 6장 9절에는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온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른들 몇몇은 아마도 그 이상 또 그 이하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사피라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그의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춤해 그 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적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제자 안드레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실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이 그런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가져온 것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것을 천국 식탁의 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마도 적지 않은 식량일 것입니다. 즉 하루 식사 양이라도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가족이 아니면 한 끼 식량으로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예수님께 드릴 작은 헌신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무엇인가요? 작든 크든 헌신이라면 희생이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비록 태국으로 또 세네갈로 중동으로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바쁜 가운데 지친 하루 이 늦은 시간을 들여 이 자리 BA 중보기도 모임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비전을 나누는 것도 작은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많은 크고 작은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숨은 헌신들로 통해서 이 시간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작은 헌신이 기적이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19절에서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무리에게 주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순종은 마지막으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제자 중 어느 한 사람도 한마디 불평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또 힘듭니다. 어떻게 나누어 줄 거냐 우왕좌왕했을지도 모릅니다. 21절 말씀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하면 대략 한 가정에 서너 명만 잡아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50명에서 100명씩 무리를 지어 앉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것을 나눠 보면 200군데 저거는 300군데 정도 무리가 되고 그 무리를 12명 제자가 한 명씩 담당했다고 하면 아마 20-30번 내 이상을 왔다 갔다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고 번거롭고 아마 힘들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여기 모자른다, 여기 음식 더 달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태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전도 집회 때 약 200명 이상의 그 식구들이 왔는데도 그때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렇듯 순종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모두 말없이 조용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행하심을 숨죽여 목도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백성을 친히 먹이셨습니다. 이 장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세상에 충만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리는 잔뒤에 앉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쌓이고 쌓이는 현장에 은혜의 기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늘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셈이나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옥수수 한 알에서 한 대가 올라온답니다. 그 한 대에서 옥수수 두 자루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눈짐작으로 옥수수 그러면 하나를 통해서 두 자루에 약 300알에서 한 400알 정도의 알이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라면 옥수수 농사는 약 700배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역시 생산량이 대단한데요. 조기, 갈치, 꽁치 같은 물고기는 한 번에 알을 수천에서 수만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서 동태탕을 점심 때 맛있게 해 먹었는데요. 그 알이 있거든요. 저는 그 알을 먹을 때마다 이 알이 부화하면 굉장히 많은 그 명태가 나올 텐데 하고 말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아내가 꼭 그거 다 부화하면 바다가 다 명태판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꼭 거들곤 합니다. 어쩌면 지구의 생명 현상은 모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제자들의 손에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소할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달라집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빛을 내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사물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닮아갑시다. 예수님께 드릴 내게 작은 헌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 순종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2년 전 2024년 1월에 달에 말씀을 몇몇 집사님들하고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집사님이 그때 버킷리스트를 나눴거든요. 그 한 집사님이 나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짜장면을 먹여주고 싶다. 그 말씀이 시작이 되어서 그럼 우리 아프리카로 가자. 세네갈에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잖아. 그렇게 7명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의 세네갈을 출발하게 되었죠. 사실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 비행기에 11시간 반을 타고 가고 또 9시간을 체류하고 또 다시 7시 반 비행기를 9시간 반 비행기를 또 타고 또 그 세네갈에 내려서 또 차량으로 또 7시간을 이동해서 약 무박 2일 40시간을 걸쳐서 그 아프리카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7명 중에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처지가 갈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두세 부분은 경제적 사정으로 당시 또 그것을 한국에서 해결했기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떠났고요. 또 두 분은 우리 황 목사님도 몸이 그때 여의치도 않았고 또 치료받으시고 또 여기 계신 또 한 집사님은 한약을 먹어가면서까지 몇 달을 그렇게 몸을 추려서 사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떠나고 도착할 때까지 한 사람도 아프고 탈나지 않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벨리자벨 마을을 가서 그 아프리카 현지인들과 또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도 가졌죠. 저희들은 당시에 헌신하고 또 순종했다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또 사실 순종하고 헌신해서 갔죠. 또 갔다 와서 또 일도 잘 풀렸고 또 간증을 통해서 참 갔다 오길 잘했다. 역시 성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많은 그런 간증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일 조순이 선교사님을 그 선교사님의 시선을 통해 저희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았고 또 이재일 조순이 선교사님의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희들이 체험할 수 있었고 이재일 조순이 선교사님의 그 순종을 통해 저희들은 죽어가는 많은 아프리카의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체험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BA 모임은 세네갈에 이어서 아프리카 5개국과 유럽의 3개국으로 또 기적이 또 이어집니다. 저희 주사랑 교회도
오병이의 기적이 세네갈에서, 작년에 태국으로, 또 올해는 몽골로, 내년에는 어떠한 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날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은 저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이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현실에 압도되어 의심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즐거이 헌신의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주사랑교회와 BA 모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한다, 그 작은 마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한마디의 고백,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걸음, 작은 한 걸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십니다. 오늘 이러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의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똥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헌신과 순종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이 현재 연상을 한번 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2월 14일 오후 6시에 프랑스 교회에서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프랑스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인 파스칼 부부와 청년부가 개최하였습니다. 파스칼 부부는 자신들이 이혼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경험을 함께 나누고 이혼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들을 돕기 위하여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 부부 모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임에서 세네갈 리차드 톨 출신의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세네갈에서 27년 동안 여러 마을에서 플라니 종족교회 개척 사역을 했었고 리차드 톨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한 아프리카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와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고향이 바로 세네갈 리차드 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고향집이 리차드 톨 교회와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록 그는 풀라 종족이 아닌 졸라 종족이지만 세네갈 리차드 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리차드 톨에 자신의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저의 집에 이 부부를 초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통하여 프랑스와 세네갈, 무슬림을 어떻게 연결하여 복음의 행진을 이어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브릿지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릿지 사역을 통하여 프랑스에서, 세네갈에서, 한국에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 기도하려 합니다. 2월 브릿지 기도 모임 때 다간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삶을 위하여 회계사를 준비하는 것과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 신학대학에 진학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을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다간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중보기도하였습니다. 2주 후 다간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학대학 입학을 결정하였습니다. 다간에게 신학대학 진학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좁은 길을 선택한 다간이 고맙고 대견합니다. 하지만 다간이 신학대학 최종 입학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다간이 신학대학 교수들에게 자신의 목회자, 소명의식과 학업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아프리카 출신의 신학생들이 프랑스에서 취업하기 위하여 신학대학 학생비자를 악용해왔습니다. 일단 신학대학 학생비자를 받고 프랑스에 입국한 후 학업을 포기하고 취업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아프리카 출신 학생들이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여 신학 강의를 소화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랑스 신학대학은 아프리카 출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간과 함께 3월 17일에 신학대학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잡아놓았습니다. 이날 아침 9시부터 신학 강의도 청강하고 교수들과 면담 시간도 가질 것입니다. 3월 17일 다간이 교수들에게 자신의 목회자, 소명의식과 학업 능력에 대하여 진실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유럽 기도 제목을 먼저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일 조순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프랑스에 들어가셨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가실 수 있도록 그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이를 통해 생각지 못한 만남과 관계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제 조선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프랑스 땅에 들어가고 이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이 지금, 즉 성령님의 온전한 이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주의 이끄시는 그 놀라운 길대로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지금 이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생각지 못한 많은 만남을 통해 주께서 예비하신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지금 기대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새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자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로 헌신하기로 한 우리 다간 산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간이라는 청년은 세네갈에서부터 아주 참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얘는 너무나 아깝다 해서 이 프랑스 유학을 지원해 줄 만큼 굉장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한 길은요, 이 세상 가운데 부유한 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삶을 전부 다 드리겠다고 말한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나옵니다. 우리 다간교회에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3월 17일에 예정되어 있는 신학교에서 진행될 면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이었던 마타르를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 프랑스 남부의 장깔뱅 신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이 실력과 스펙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랑스 신학교에서는 아프리카 출신이다라고 하면 이 색양각을 끼고 이 모든 이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다가는 그 헌신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청년입니다. 그 진실한 고백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다간이 마음의 중심과 그가 받은 이 소명 의식을 이 학교의 이 교수님들께 잘 설명하고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간이 걸어가는 길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지원해줬던 이 수많은 무슬림 친척들의 이 비난과 야유,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간에게 주신 이 확신의 마음, 그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소망을 그가 놓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그 어떤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가 굳센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기쁨과 이 사랑의 마음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간 산부 청년을 위해, 이 귀한 청년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가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주님,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을 주님 기쁘게 들어주십시오. 그 앞길을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돌아오는 3월 17일에 그가 신학교에 찾아가서 교수와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모든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 교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색양경을 벗게 하여 주셔서 그가 고백하는 모든 그 마음의 중심의 말과 그가 받은 확신과 소명의식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또 주님, 우리 다간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길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친척들의 비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에게 주신 이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이어서 서북부 아프리카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이 3월 19일까지 전 세계 무슬림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라마단 기간입니다. 이때 이 무슬림 가족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이 이 큰 영적 공격들,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각기 변수와 상황 가운데서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 박해 환경 가운데 이 무슬림 친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를 통해 그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행하는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히려 무슬림 가족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이 생명의 통로로 그들이 설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올해 6월부터 드디어 이 BA 평신도 전도자 훈련이 2기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 진행된 이 BA 평신도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열매들이 많이 맺혔습니다. 우리가 비포 애프터 영상도 함께 봤었는데요. 처음엔 참 말씀 선포하는 게 어색하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이 훈련생들이 이 훈련이 끝나가는 마지막 설교 때는 얼마나 담대하고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을 우리가 참 보면서 야, 놀랍다,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참 감사했었는데요. 이제 이 귀한 훈련이 다시 한번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년 이 훈련생들의 변한 모습을 통해 이 리차트도 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나도 저렇게 복음 전도자가 되길 원한다 라는 마음을 품고 이 훈련생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참 수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새벽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오후 6시까지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가운데 훈련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공부에 익숙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참 더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 과정 주님께서 다 도와달라고, 모든 과정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들이 훈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의 평안, 그리고 모든 방해하는 환경 주님 지켜주시고 차단해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주고요. 이 훈련에 필요한 모든 이 필요한 재정들, 생활비, 훈련비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세워지고 그 세네갈 땅 가운데 많은 이 복음의 공동체들, 교회들이 이들을 통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훈련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루어가신 이 훈련 가운데 이 지원한 많은 훈련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소망을 품고 정말 뜨거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며 이 훈련 가운데 지원하였사오니 주님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이 훈련 과정들 주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가족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방해하는 것과 염려되는 모든 환경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 차단하여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 훈련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 주께서 능히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가족의 생활비들, 훈련비, 숙박비를 비롯한 모든 재정들 능히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 이 훈련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들이 이 오지의 땅 꼭 필요한 그 종종 마을에 나아가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목양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목양팀은 유럽과 아프리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우리 복음 사역을 담당하는 이 프랑스의 뿌아띠의 한인교회, 그리고 액상 프로방스 우리 장로교회, 그리고 이 세네갈에 있는 리차드 톨교회, 나빠지교회, 그리고 벨리자벨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만큼 참 영적인 공격들이 많은, 방해가 많은 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참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특별히 전쟁 그리고 경제 위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 가난한 10년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들이 참 생명과 소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그들이 변화받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을 이 교회 공동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 온전히 깨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공동체들, 목양팀의 이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열방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우리 프랑스의 뿌아띠의 한인교회, 액상 프로박스 우리 장로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세네갈의 리차드 톨교회와 라빠지교회, 벨리자벨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워주시고 주께서 이 부르신 이 교회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 이들을 통해 많은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공동체를 유혹하는 또 흔들고 하지 않는 많은 사탄의 이 악한 괴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으로 파쇄하오니 주님 이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들 가운데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5월 27일에 세네갈의 단기 선교를 가기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 뿌아티에 한인교회는 몇몇 유학생들과 함께 이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모로코로 단기 선교를 처음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새롭게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고 그때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네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단기 선교팀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곳에 가게 될 때 놀라운 만남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인종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만나게 될 텐데요. 이 만남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들을 통해서 각 사람이 복음의 불일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5월 2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이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뿌아티의 한인교회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참 귀한 결정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단기 선교 일정,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계획의 처음부터 행하신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잘 움직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 가운데 놀라운 만남이 있길 원합니다. 인종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한 몸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이 변하길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이 선교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살아계심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를 원하오니 지금 그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셜 네트워크 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참 많은 차이가 있죠. 그냥 말로 듣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실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고 그들의 사연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참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사역이 우리 중보 기도를 동역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역입니다. 지금 이 프랑스 몽트라 졸리에서 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브릿지 사역을 지금 영상으로 잘 담고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참 기대되는 것은요, 이 많은 이 기록들이 쭉 이 영상으로 남을 때 우리가 나중에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일하셨구나, 이 사람을 이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셨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 이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 김재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과 힘을 우리 선교사님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이 새로운 관점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참뜻을 영상으로 잘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창조적인 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영광에 강건케 하셔서 능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선교사가 찾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전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이 소셜 네트워크 영상 사역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소셜 네트워크 사역, 영상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역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성령의 능력과 힘이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재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힘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이 세상의 언어로 그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사역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사님께 영육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지금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어서 멘토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멘토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각각의 영역들, 어떤 분은 선교사, 또 신학교수, 목회자, 또 장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영적 공격과 방해가 심한 이 하나님의 리더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멘토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 맡기신 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과 힘을 더해 주셔서 이것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의 이 놀라운 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멘토팀을 기도하고요.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비의 사역의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하도록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 멘토팀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멘토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각 여명 가운데 리더의 자리로 세우신 이 각 사람 각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살아가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 가운데 지금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도저히 가망이 없던 일을 놀랍게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과 힘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비의 사역이 온전히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그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비의 사역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멘토팀을 통해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행정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행정팀은 브릿지 사역을 외부에 홍보하는 이 사역 그리고 이 재정 비롯한 여러 가지 행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식지와 카톡 채널을 통해 홍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여러 행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창의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브릿지 사역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사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행정팀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브릿지 행정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이 사역 가운데 주님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성령의 능력과 힘 또 지혜를 보여주셔서 이 많은 이 홍보 사역과 행정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브릿지 사역을 알길 원합니다. 주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 영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람들이 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서 동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 모든 행정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저 일로서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일을 선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생각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주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워주시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중보기도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귀한 자리 이 중보 기도자의 자리를
이 사명과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성령께서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중보기도팀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중보기도팀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신 자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입술로 고백하며 간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 이 일을 모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삶의 염려와 이 낙심과 어려움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며 지금 오히려 이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맛보는 이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중보기도의 자리를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님 지혜를 부어 주십시오.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꼭 필요한 일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의 성장이 있길 원하며 이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팀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브릿지 오브 아프리카 전체 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몸을 치고 들어오는 원수의 공격과 방해 가운데 생명을 붙들어주고 또 붙들어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가는 자리는요, 영적 공격과 방해가 참 많은 자리입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는 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치고요, 우리 가족들의 몸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여서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고 들어오는 원수의 모든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악한 공격, 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지도록 우리가 힘써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 멘토팀 이남식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담낭 제거 수술을 마치시고 회복 중이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도 내일 오전 10시에 원추각막 2차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수술을 잘 마쳐서 건강한 눈으로, 밝은 눈으로 주께서 부르신 이 모든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건강과 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브릿지 모든 팀 이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항상 원수의 마귀의 공격은 이 질병으로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데 주님, 이제 더 이상 이를 허용치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우리 몸을 치고 들어오는 또 우리 가족의 몸을 건드는 악한 마귀의 계획은 무너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모든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오직 생명의 근원 대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아픔이 새롭게 될 것을 지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남식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이 담당 수술을 받으셨는데 주님 그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회복을, 모든 몸의 장기 회복 있게 하여 주시며 이전보다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주께서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먼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참 친구가 중요합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붙여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들이 가장 큰 고민은 이 진로의 고민입니다. 그 진로의 고민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모든 그들의 인생 자체를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이 자녀 세대 또한 이 놀라운 이 열방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아가 우리 가족 전체가 이 한 몸으로서 이 열방의 사역을, 이 브릿지 사역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다음 세대들 주님 그 위로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욱더 이 세상은 악해져만 가고 이 모든 원수의 공격과 이 방해가 너무나 심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신, 사랑의 근원 되신 분이심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그들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어렵고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붙잡아주며 많은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님 그들이 진로의 고민 앞에 많이 고민합니다. 또 세상에 하는 유혹과 가치관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마음을 붙잡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여 드리는 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모든 진로를 가장 선하신 계획,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따를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모 세대 또한 부모 세대를 이어서 그 유업을 이어서 이 다음 세대가 브릿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전체가 주의 이 열방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앞선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열방을 향해 믿음의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그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이 역사하여주고 그것을 믿음의 열매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한 이를 통해서 주님 나머지 모든 필요를 주님 채워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달라고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그일의 마음, 그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브릿지 모든 전체 팀 모든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의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오직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직장과 사역과 우리 모든 일들 주님 능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모든 일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열방을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맛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신 주님, 올해 더욱더 풍성하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브릿지 사역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